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38절까지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빌라도에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치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나라의 종교나 문화나 그들의 관습이 로마 황제나 혹은 정부에 항거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허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1절 상반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온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를 붙잡아 왔으니까 너희 법이 있지 않냐 그 법대로 처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의 법으로 그를 재판해서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 재판 사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압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다가 실패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짓지 않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을 걸어서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같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이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붙잡혀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또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 또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같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잠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설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41절 또 보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사회의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6개월 전에 사가랴 제사장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여기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때가 되니 천사가 전한 그 말이 이루어져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역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36절 37절 또 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원인이거나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처럼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했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난데없는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먼저 바친 것처럼 신의 은총이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신에게 자기가 비는 소원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제물의 양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바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은혜가 인간이 기대한 것을 예상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그 소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라도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서 신에게 바쳐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겠지요.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수 기도나 혹은 인도자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배나 혹은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은사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단히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뭔가 조건을 충족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나 은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운동이나 혹은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거나 각종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그러한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거나 혹은 방언을 말하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지 사도들이 내가 기도하면 당신 방언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당신 은사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자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강한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수학 공식처럼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죠. 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러한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시몬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것도 없느니라. 네.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서 그래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6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복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말하며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즉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은사를 준다는 거죠. 뒤이어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받은 그 은사들이 한 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유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또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31절에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사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딘다라는 말일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선무당이 칼을 준 것과 같이 그 은사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사는 이방인이 아닌,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알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실상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돈을 받고 웅변수를 가르치거나 혹은 철학이나 문법이나 논리학 등 이러한 실용적인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돕거나 혹은 정치적 성공을 도와주는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신의 권위나 혹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상대주의 때문에 법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상대주의 때문에 절대적 진리는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순종하는 대신에 인간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그 인본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마저도 사람의 논쟁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눠주신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 13장을 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이 사랑은 그 앞뒤에 설명한 은사와 함께 묶어서 읽어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사의 참 의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혹은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나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은사와 사랑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좋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치고 그들 자신에게 좋았던 일이 생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 뭡니까? 31절 또 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의 율법이 지켜지고 있던 그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거는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창피하다 정도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정혼자였던 요셉에게서 도망쳐가지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혈연 사회로 엮여있는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인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만 알면 왜 이 여자가 다른 지파 땅에 와가지고 혼자 애 낳고 살고 있는지 대번에 알게 될 것이고, 남자 없이 아빠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유대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약혼한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말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가 죽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사람, 그 사실이 요셉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그 아기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혼하기로 한 그 여자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또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주면서 그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태어날 아기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은혜였고 유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가서 살아야 됐고요. 또 그 후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은혜, 사랑, 은사, 이러한 것들은 내 개인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들 부부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마리아와 요셉 그 부부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그들은 피난자가 되어 살아야 됐고, 그 후로도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집사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능력이 이렇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와 구약의 선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정작 그들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됐던 시기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종교개혁 시기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반대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았고 또 순교하는 그러한 결말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들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가는 곳마다 각종 능력이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고 태어난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 수명을 다하면 다 죽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부활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교의 석가모니나 혹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떠한 인물을 실적인 존재로 추앙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신과 같이 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5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내가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다른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같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또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성령이 증언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전하신 것도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한 증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거나 혹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때 당사자가 말한 것과 증인이 말한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증언은 법정 효력을 갖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넘도록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걷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성탄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범을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며 좋은 음식점 가면서 가가지고 음식 나누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희생이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를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은혜와 은사를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 그 시기의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루어짐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